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그죠?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일주일이 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죄악에서 불러주셨고 인생의 방황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라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절망 가운데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빛을 발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야 돼요. 실패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빛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는 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목사님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별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 당부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부가 누가 하냐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 영원한 왕, 하늘의 왕이고 이 땅의 왕, 그리고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의 미래에도 더 내세에도 영원한 왕,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촌부가, 어떤 평범한 사람이 명령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명령을 지금 누가 내렸나를 잘 인식해야 돼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앞에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No, 주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할랍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굴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내린 명령을 너는 준행하였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은 그냥 읽어서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서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그 왕께서, 그 통치자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너 원목사, 너 내 왕으로서 내린 명령을 너 준행했니? 라고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날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요,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때 너는 감히 어떻게 왕의 명령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결국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교회와 저의 목회에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의 명령이니까.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게 목사님 전도축제가 가까이 왔구나. 맞아요. 5월 26일 날 우리가 이용식 예능인이죠. 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용식 씨가 누군지 아세요? 이용식 씨가 우리 이시열 집사님의 아들 이용식 씨 말고 우리 TV에 나오는 그분이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여러 간증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요즘도 TV에 나옵니다만 그분이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전도축제가 가까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하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1년에 2번 전도를 합니다. 전반기에는 어른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후반기에는 청년과 청소년이 연합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날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명령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령 앞에 저는 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물으실 거거든요. 원목사, 너 이 명령, 왕으로서의 명령, 너 그거 잘 지켰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없이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이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럼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 가래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교회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 가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돼요.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디에서 존재해야지 가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반찬을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 소금이 녹아 있지 않고 굳어져서 딱딱하게 자기들만 뭉쳐 있으면 여러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요, 음식 속에서 녹아져 내려가야만 그 소금의 가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으로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돼요. 어둠 속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가서 뭐를 하느냐? 두 번째,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를 준다는 것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수를 전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예수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세례를 주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취미생활하고 세상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친구들과 여행 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게 한다면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줬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 즉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가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진리 안에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전도해오고, 누군가는 새신자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누군가는 그들을 양육하고, 또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근격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이자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소명을 받은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 소명을 이루어할 사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 말을 하면 교회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모순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아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세상에 가서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없다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로 누구를 부르신 거냐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이고, 세상 편에 보면 세상이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게 되다 보면 경제력부터 군사력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저기 전라북도에 한 군이 있는데
열 몇 개의 읍이 있더라고요. 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5개인가 6개 면이 1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출산한 적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느 면은 5년 만에 처음 그 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냐?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저출산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 세대에 보장을 못해요. 영적 저출산이 뭡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 40년 되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셔요. 분명히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다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냐? 이 어떤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미국에 있었을 때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선교와 전도에 완전히 영혼 구원에 온 애절을 쏘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들이 다 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 그룹별로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룹에도 장로님이 대표예요. 목사님은 옆에 서포트하는 것이고 장로님이 주입니다. 장로님이 큰 사업체를 하시는데 오전 내내 신방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오후에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제 비즈니스를 일으키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아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바꿨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업회가 지금 급하게 거래를 만난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한다면 먼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10배 이상 번창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국 쪽에 어마어마한 그 창고에 이 물건들이 이게 쌓여 있고 그걸 거래처 가는데 거기에 요셉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고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밑에 이제 전체 매니저 하는 사람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오너 사장님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일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10배 이상 이게 더 확장되고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그 많은 돈이 한 달에 수억 원을 헌금을 해요. 아니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그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희 아내가 제가 유학을 할 때
그 밑에 어느 집사님 그 비즈니스에 가서 이렇게 저는 공부하라고 제 아내는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흑인들에게 미용 기구를 팔고 가발을 파는 가게예요. 근데 그분도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선교 일을 해요. 바쁜 중에서도. 제 아내가 가서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보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줘가지고 마음껏 선교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고 실현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일지라도 우리가 23명의 성도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건축하는 게 한 250억, 260억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될 수 있을 일일까요? 안 돼요. 뭐 우리 교회에 뭐 큰 갑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뭐 경제적으로 다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헌금하려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솔직히. 건축하려면 성도분들이 2억씩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억씩 최소한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건축이 돼버려요. 여러분 2억 건축하라 그러면 여기 다 있겠어요? 이게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 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2억씩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선교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했지만 교회가 입을 막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구원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교회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명령은 부담감이 아니라 감격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선교하라 그러면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는 하겠는데요, 제가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교사는 하겠는데 이 전도는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이게요, 가만히 봤더니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전도하니 하는 분 보세요. 뭐 사줍니다. 베풉니다. 다 나누어줍니다. 내 손해보면서 다 희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얌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세계로 교회라고 부산에 있어요. 그 교회는 성가대도 없어요. 전도의 목사님이 미쳐가지고. 왜냐하면 전도해야 할 직분자들이, 새신자 환영해야 할 직분자들 다 성가대에 있으니까 새신자들을 전도를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은 다 같이 하자. 성가대가 우리 교회는 다 성도들이 다 찬양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전도해 하는데, 그분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마다, 선포식 할 때마다 반드시 중직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100만 원씩 헌금하시라 그래요. 그 1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에게 100만 원을 전도할 분들에게 쓰라고 서약서를 다 받아요. 제가 받을까 하다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 식사 대주고 선물 사주고 받은 사람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를 파송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한 자를 파송할 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미국의 대사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나 뽑아가지고 보내겠어요? 대사로 부름받아서 미국에 가는 것은 굉장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미국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여러분 특사로 부름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멸망할 세상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대요.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예요.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이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게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막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다시 경계근무를 쓰든지 아니면 피해 가든지. 근데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파수꾼이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그 성 안에 죽는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대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갖고 천국을 간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서 듣는 자가 있을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책임은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교회에다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를 들어 높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교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할 때 교회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순종하는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심판날 앞에 우리가 이 일에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을 거예요. 순종하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날이 올 거야 말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뭘 하고 얘기할 것이냐?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했어요. 힘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했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5월 26일 날 행복한 전도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슴을 품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